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장서율입니다.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에 다녀와서 여러 성도님들께 짧은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 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본 비전 트립을 계획해 주셨고 드디어 3박 4일 동안 일본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공항에서 이즈미 교회까지 가는데 교회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낮에는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설교를 재밌게 해주시고 기도도 크게 해주셔서 졸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도하는 날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다른 신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서 애기들이랑 목사님, 사모님과 다시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성입니다. 우선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이즈미 교회까지 가는데 선교사님이 가는 동안 교회를 찾아보라 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한국이면 한 5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일본에 구원받은 영혼이 많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더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구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 교회 성도가 3분밖에 없으셨는데 그분의 현지인 분은 1명밖에 없으셔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가 생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많이 없는데 다른 신을 모시는 신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일본 땅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부엌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는 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간증도 처음인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시키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고 오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한 선교사님의 인솔하에 다녀오기로 했던 다음 세대 일본 비전 트립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와 한 선교사님 신대원 시험 날짜가 겹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타로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 트립 계획이 세워지고 광고가 이어졌을 때부터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성도님들 대부분이 먼 거리에 사시다 보니 새벽 기도는 목사님과 둘이 하는 날이 많았었는데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집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작정하시고 교회로 모여 최대 8명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통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도가 강력한 무기임을 잘 알기에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비전 트립을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가정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임을 알기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비행기 티켓 비용 정도를 충당하고 다른 경비는 성도님들의 후원과 교회의 지원으로 충당하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대략적으로 정산을 해보셨는데 후원해 주신 금액과 사용된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말씀해 주셔서 역시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째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였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규범 선교사님께서 픽업을 해주셨는데, 가는 동안 교회가 몇 개가 있나 세어보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즈미 교회에 오후 5시 30분쯤 도착했고, 통하는 교회 팀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세심함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카토 아지사 선교사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카레를 맛있게 먹었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2명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성이와 예훈이가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기도회는 조규범 선교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미션으로 주셨던 이동하는 동안 교회 십자가를 몇 개가 있었는지 물으셨는데 누구도 1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 동안 교회 십자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고 그렇기에 교회를 볼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죽은 영혼이고 아픈 영혼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일본인들이 구원 얻길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일 인근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셨고, 코로나 이후에는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지하여서 학교 주변에서 전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방 전도로 교회까지 인도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척박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한 바울처럼 헌신하신 일본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도록 더욱 중보해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등을 만드는 세계적인 일본 기업 토토의 박물관을 탐방한 후에 고쿠라성 옆에 기타큐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신사를 방문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천황이나 조상을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나무 등을 신처럼 모시기도 하며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고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크고 작은 신당들은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큐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다녀온 후에 저녁엔 이즈미 교회 일본인 성도와 유학생을 초대하여 피자 파티를 하였습니다. 총 3명이 참석하셨는데 60대 일본인 남자 성도분은 1시간을 전철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일본어가 안 되어서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남자 유학생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원래 크리스천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한국어 예배가 있다고 되어 있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와보니 일본어로만 예배가 진행되어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온 청년인데 어려운 사정으로 이즈미 교회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고 같이 사는 동안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즈미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길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기도회는 김중량 목사님께서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의 쓰임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무익한 종이며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본 땅과 이즈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엔 무나카타 타이샤라는 아주 크고 유명하다는 신사를 방문했는데 많은 신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많은 신들을 일일이 찾아 절하는 일본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후쿠오카 중심에 있는 시내를 구경하고 타워에 올라가 후쿠오카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여러 곳들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도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갈하며 일본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면허를 줄 때 거주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운전 면허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은 예수님을 꿈꾸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계를 품고 먼저 이웃나라 일본을 경험해보고 일본을 이해하고 더 구체적으로 중보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엔 경차가 많았는데 일본인들은 남을 의식하고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갖고 사는 문화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전날 교회에서 만난 60대 일본인 남자 성도도 고령의 어머니와 살고 계신데 고독사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카토 아즈사 선교사님은 일본인이시고 일본의 명문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셨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나 한국어 번역가가 되고 싶으셨는데 대학 3학년 때 한국 유학생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작은 체구지만 당차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검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건물 1층은 주방과 식사 장소이고 2층은 예배당, 3층과 4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5층이 사택인데 셋째를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우실 텐데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니시고 꼭대기층이라 복사열 때문에 집이 더운데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과 여러 군데 구멍이 난 운동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니는 걸 보며 숙소를 오르고 내릴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시로 에어컨을 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신발 보이시나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구멍이 나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신고 다니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은 회전 초밥집으로 안내되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아주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일본인 분들이 계셨는데 지나갈 때마다 놀라시면서 접시가 너무 높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또 일본에서 먹어봐야 할 먹거리들, 초밥,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라멘 등 현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셋째 날 기도에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일본 땅과 이즈미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넷째 날에는 숙소 및 예배당을 정리하고 후쿠오카 공항 근처 쇼핑몰에서 엄청 큰 건담도 보고 식사도 하고 사모님 새 운동화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일정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곁에서 챙기게 하시고
임신한 사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아이들을 간간히 케어하게 하시고 우리 팀 간단한 아침 식사 등을 챙기고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아 그 말씀을 종일 외우고 묵상하고 저녁에 암송을 체크하며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쁨과 은혜로 충전되는 것임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아이들도 다시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비다 목장에서는 매일 성경 4장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어제 읽은 말씀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일본 땅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죽어있는 일본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요나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시구나 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조규범 선교사님께서 29인승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고 하시면서 선교사님 가족 5명을 제외하고 24명이 탈 수 있으니 다음엔 아이들 1명당 3명씩을 전도해서 24명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3박 4일의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이른 저녁 시간쯤 교회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으로부터 비가 와서 교회에 들러봤는데 교회는 무사하다는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성도님을 만나서 들었는데 교회를 들렀을 때 교회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도 비가 오니 물이 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들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더욱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하는 교회와 이즈미 교회가 더욱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부흥하여 함께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통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길 기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따라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교사님을 감동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여기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헌금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아이들이. 성교사님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쟤들이 뭘 알겠나, 쟤들이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보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딜 나가서든지 간에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의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특별히 스시를 먹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컷 먹어라. 근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쌓여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끊고 나왔는데 제가 한 친구는요. 자기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우리 통하는 교회 계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아무래도 죄송한 것 같아가지고 헌금을 좀 해야겠다고 헌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한태희 선교사님, 김지영 선교사님도 지금 나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봤어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안타까운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지역은 보통 전도 집회를 하면요 아이들이 몇백 명씩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퍼주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삶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철조망을 다 해놨어요. 방범창을 했는데도 그걸 뜯어내고 들어와서 노트북이며 뭐 패드며 이런 걸 다 가져갔대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는 많이 있지만 삶이 또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잘 사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잘 들어준대요. 예의상. 그래서 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뭐 검소하게 살면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회에 굳이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인의 그 세계관 속에는 다신 개념이 있습니다. 신을 엄청 많이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게 있잖아요. 제가 신사를 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진. 예, 여기가 신사 정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을 모시는 신당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장소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예, 이렇게 물이 나와요. 손을 씻습니다. 마치 성경에 성전을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일본의 그 예전 한참 오래전에 이 신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또 이런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카피했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사람들이 와서 저 앞에 있는 게 헌금함입니다.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하고 진행되죠. 또 뒤에 한 번 더. 예, 이렇게. 저런 곳이 또 여러 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저런 신사가 다 있어요. 오래된 신사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성기사님이 복음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 팀이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기사님들의 그 두 분 성기사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뭐 큰 어떤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성기사님 두 분, 우리 통하는 교회와 인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보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물질로도 후원을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성기사님이 9월 초쯤에 한번 한국에 또 오신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금요 저녁 기도회 때에 또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 다 오라고 해서 또 선교사님하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곳에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흥침례교회에 있을 때에 대학부 사역을 하는 동안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몸에 그게 배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사역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이제 가지 않다 보니까 잊고 있었다가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그게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도 너무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저희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 가장 큰 변수는 한태희 선교사님이 못 가게 됐다는 게 너무 큰 변수였어요. 아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선교사님이 못 가시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휴가를 다행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제 아내가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이 가는 것보다 제 아내가 가서 같이 저 사역을 돕는 것이 10배는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한태희 선교사님이 같이 가셨으면 또 나름 또 같은 여러 사역을 할 테지만 제 아내가 가서 또 그 사모님과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자매들 같이 챙기고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선교사님은 저 제3구에 가서 예재원 사역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건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계획에 차질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멀리 가는 것만 선교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바로 불신 영혼들이 함께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 가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니네 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민족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민족까지도 포함해서 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통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합력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또 후원을 통해서 3박 4일 지난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5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비용도 많이 교회에서 투자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 인사 많이 드려야 돼, 너희들.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 그러니 힘내라. 자, 뭐 내년 내후년 여러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주보 뒤에 보시면 저희가 선교사님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3개 지역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죠. 다른 일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 오기를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벌써 소문이 다 들었더라고요. 통하는 교회에서 일본 왔었대 이러면서. 아무튼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